많이 춥습니다. 노보살님 같은 경우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허파가 시릴 텐데 혹시 얼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이, 천만 다행이니. 부처님의 법문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줄 것이고 간을 뜨겁게 해줘서 신체의 모든 잡된 망산된 독소를 없애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무한한 행복으로 여기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또 숨 한 번 들이다 내쉬고 가시죠. 숨 한 번 들이시겠습니다. 나무아비 탑을 할 때 나무아비 하고 탑을 할 때 내쉬고요. 자, 한번 하시죠. 제가 여기 세 번째 왔는데 지금 아무도 모르시네. 역시 금강경 도리를 잘 아시는 것 같으니 무소유야. 머무는 것이 없고 집착하는 것이 없고 집착하고 착하는 것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억되는 것도 없고 기억됨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줘야 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없다. 결론 끝. 자, 허리를 쭉 펴시고요. 숨 한 번 들이쉴 때 나무아미 하고 내쉴 때 탑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을 나무아미 탑을 산당정야 자무원 따라하시죠. 나무아미 탑을 산당정야 자무원 옳지. 적정요요 본자연 하사서풍 독립야 일성하난 요장천. 이거 여러분들이 49제 지내거나 기세사를 지나거나 뭐 이럴 때 흔히 들어본 법문구 아니십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보면 천만 다행이고 제가 속일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이야기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속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보셔가지고 이게 전본 스님이 했던 이야기하고 틀린데 틀렸어. 이 평가 나오면 난 곤란하네. 이거는 보따리 싸고 가야 돼. 이건 금강경에서 나오는 전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저번 달이죠. 전번 주가 아니고 저번 달에 말씀드렸던 국토장엄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금강경 장업 정토문에 나오는 육조 스님의 주 다음으로 야부 스님이 써놓은 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장암연불로 들여다 쓰죠. 처음 듣는 얘기세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제가 좋다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장암연불에다 들여다 쓰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당정야 자문. 우리는 이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과 집과 이게 분류해서 이야기하는데 산 속에 있는 도전사 역시 뭐 풀이해서도 되고 분류해서도 되고 붙였어도 되고 산 속에 있는 도전사 산당 정야 장문 고요하고 조용하고 좌무원 제자리 제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좌무원 좌무원 하니까 산 제자리 도전사 제자리 좌무원 앉아있지만 앉아있는 자세에서 아무 이야기가 없다. 고요하다 조용하다 떠들지 않는다. 시시 분별을 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너와 나를 구별하지 않는다. 이런 분상을 떠난 좌무원 있으되 있는 것 같지 않고 머물되 머물지 않는 것 같이 제자리에 제치해 있으면서요. 적정요요 본자연 아무 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고 늘 흐름이 있는 거죠. 그 고요 속에 흐름이 있는 거죠. 적정요요 본자연. 그 적적하고 고요한 것은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분상입니다. 좋고 나쁜 것을 가려서 옳고 그름을 가려서 취하고 버리는 것이 없고 탐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없어진 자리죠. 적정요요 본자연. 하사서풍 독립냐 어디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쪽 숲을 흔들고 가느냐? 서쪽 숲은 여기서 서쪽 바람은 뭔 얘기를 할까요? 서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부처님께서 불러일으켜 놓은 불교지요. 중국 땅에서 앉아서 봤을 때 서쪽은 인도입니다. 인도이기 때문에 그 서풍을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간략히 이야기하면, 더 이야기하면 부처님의 말씀이죠. 원래 고요하고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시시비비나 탐착 분별을 여였는데, 어떻게 부처님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차이가 있고 차별이 있고 법이 있고 업이 있고 그 업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글자 시 자체에 대해서는 하사서풍 독립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사서풍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부처님께서는 원래 조용하고 원래 고요하고 원래 분상이 없는 그 자리에서, 없음에 없은 줄을 아는 그 자리에서, 있으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도 시시 분별을 떠난 부처님의 진실된 진리의 법을 찾아서 중생들에게 설할 수 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알 택이 없지.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 박수 소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 인정하는 정, 그 그리움에서 솟아오는 것이 아니라 알무로 인해서 행복으로 솟아나오는 이 정, 이 박수, 이것이 바로 하사서풍 독립야를 일으키신 서풍이요. 그 서풍에 흔들리는 여러분들이, 독립은 뭐예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한 몸과 한 생각과 한 뜻과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흔들림, 중생의 업을 지어놓고 업 속에서 이것이 업인지 나쁜 건지 모르고 그냥 있다가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해주는 그 말씀을 해서 이게 진짜요 가짜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는 그 의심 속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업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런 업을 받았는가 보다 라고 까지까지 하는 긍정적 수긍이 있는 거죠. 그런 긍정적 수긍이 어디까지 흔들려요? 뿌리채까지 흔들림으로 인해 가지고 나도 부처님까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이만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이게 엄청 큰 건데 우리는 표현할 때 이만하다고 그래야 돼요. 우리 욕심 없는 사람들처럼.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지극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욕심 꾸러기들이고 욕심 덩어리들이 와 있어요, 여기. 맞죠?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만큼 욕심 많은 사람들이 없고 여러분들보다 욕심 더 큰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욕심 꾸러기들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대장이 누구냐? 접니다. 저는 그 욕심 채우려고 머리까지 깎았으니까. 부처님 닮고자가 아니라 부처님 대보려고. 근데 안 돼야. 40년 동안 40년 이상을 중노릇 했는데 안 돼야. 업이 두꺼워서. 내 업이 두꺼워서 안 되는 거예요. 버젓이 40년 공부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러분들 앞에서 부처님 말씀 전해주는 이 자그마한 이야기. 그래서 조금 낫다고 여기 와서 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그마했죠.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왔다고. 그저 거짓말없이 조금 공부했다고.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고 공부했던 일의 이야기,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것에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나는 욕심 없어 그러시죠? 며느리 보고 그러고 아들 보고 그러고 딸도 그러고 나는 아무 욕심이 없다. 죽어도 상관없고 니만 잘 되면 된다. 니만 잘 되면 된다는 그 욕심은 어뜨고, 자식 잘 되는 것보다 더 잘 된 욕심이 어디 있어요? 맞죠? 이건 부처님 말씀이요, 진리요. 수행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뒤다볼 수 있는 근간이고, 뒤다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고, 그 판단과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동입니다.
알아도 말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저 신도님이 나 미워할까봐 살찌 얘기. 저 신도님이 돌아가고 나 미워하면 어떻게 하고 말 못해. 야지없이 해보잖아요. 그냥 욕심꾸러기 신도님들이 오늘 저녁에 모여서 천수더라니 용맹정진을 한단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다 부처님께서 놓으라고 그러고 비우라고 그러고 무심하라고 그러고 집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대단한 욕심이 숨었더라.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업장 노기를 기를 바라고 부모 형제 먼저 가신 선망 부모 극락 가기를 바라고 구구절절이 엎어져 절을 하는가 싶더니 그 절 속에는 낱낱이 자기 원력과 소원이 숨어 있어서 감천 속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뒤다보는 사람들은 저 신도님 신심 좋다라고만 이야기하지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실된 탐착과 탐욕과 집착은 진정으로 앉아서 기도하는 그 신도님의 모습 속에는 끝푸른 끄뻑 조는 것 같이 절을 하고 있는데 안으로는 차곡차곡 창고 안에다가 차곡차곡 채워놓고 있더라. 어쩔 거나 가지고 갈 거나 지고 갈 거나 엎어질 거나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도 아니고 전생으로부터 심어온 인연의 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지 아니해도 생각이 되고 집착하지 아니하려고 해도 집착이 되고 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가 없으니 이 고갯마루가 10리 높이인가 100리 높이인가 꿈속에서도 헤아려도 생각할 수가 없더라. 나 혼자 뭐하러 중얼거린 거예요 지금? 저 혼자 중얼거린 거 있죠? 이 야부스님의 야부송이 금강경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국토를 어떻게 장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야부스님이 이 송을 지은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산당정야 자무원 적정요요 본자연 하사서풍 독립야 일성하난 여장천. 일성하난 여장천 무슨 소리예요? 일성하난 여장천 마지막 구절 설명하겠습니다. 일성하난 여장천 슬피 울면서 기러기 먼 하늘을 날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캐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이 구절이더라고요. 왜 슬피 울면서 먼 하늘을 날아갈까요? 부처님 법문 듣고 좋아라 해야 될 텐데 이 기러기를 보살로 볼까요? 중생으로 볼까요? 그냥 비둘기로 볼까요? 기러기로 볼까요? 동쪽 숲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서 그 움직이는 숲 속에서 날아갈 수 있는 기러기는 무슨 생각으로 슬피 울면서 하늘을 날아갈까요? 숙제! 3년 내에 알아갖고 오세요. 내일 알아갖고 오라 소리 안 하겠어요? 숙제! 숙제 받으셨어요? 숙제. 알 수 있을까? 3년 만에? 저희들이 강원에서 금강경 배운 지가 벌써 30년, 35년이 넘어 40년이 넘었는데 전 지금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해야지. 일성하난여장천 기쁨의 소리일까요? 슬픔의 소리일까요? 업의 소리일까요? 깨달음의 소리일까요? 애처 부르면서 날아가는 그 몸짓은 누구를 위한 몸짓입니까? 숙제 3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3년 동안 여기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숙제를 드리는 거죠. 숙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공부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공부해본 사람이 공부할 줄 안다. 부처님 도량을 장엄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방향은 한 달 전에 육조스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생 세상에서는 부처님 도량을 짓고 불사를 하는 데 동참을 하고 기와장 하나라도 연거서 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불도량을 장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음으로는 이웃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마음에 집착을 내지 아니하는 것을 바로 부처님 도량을 장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마음으로는 부처님과 닮고 부처님 법을 수행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최고의 장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저번 달에 오신 분들 한 번도 안 계시나 보다. 장엄하는 방법을 육조스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하나 더 보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 어느 절을 가시든 부처님 전에 불전을 내시는 것도 불도량을 장엄하는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내는 1,000원, 2,000원, 만원, 10만원, 20만원 그 부처님 전에는 복전이 여러분들 후세 자식들이든지 손주들이 그 도량에 가서 그 절을 볼 수 있고 그 도량에 청정함과 지혜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낸 불전으로 유지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맞죠? 아니? 아니면 박수 치는 소리 안 하려고. 제가 강원도 설악산, 오대산,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오대산하고 설악산은 또 틀리죠. 워낙에 발발 굴고 많이 돌아다니니까 헷갈리네.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고 가을 그 좋은 경치 좋은 날을 올라갔더니 신도님들께서도 일반 등산객들께서도 그 설악산 좋은 단풍이 좋은 줄을 알아서 환희심과 탄성을 지르더라고요. 그 탄성을 지르는 속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딱 한마디를 제가 주워 들었는데, 우와, 경치 좋고 절 좋고 목탁 소리 좋다. 그러더니 야, 저 목탁 소리도 좀 그려서 가져가면 안 돼? 그림으로 그려서 가겠다는 얘기죠. 목탁 소리를. 지금 뭐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니까 뭐 사진으로 찍고 그냥 녹음해서 들어가면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녹음기 따로, 카메라 따로, 뭐 비디오 있다 할지라도 결국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없었죠.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야, 이 멍청한 놈아, 그거 어떻게 들으면 듣고 그냥 그리면 그렸지 찍으면 찍었지 어떻게 그걸 두 개 다 하냐?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 그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그 아름다운 곳에 가서 그 힐링이 되는 위치에서 절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산속에 가가지고 산만 보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죠? 이야, 절은 역시 좋은 곳에 앉아 있어. 이게 토지신인지 지리신인지 모르겠지만 역시 저런 좋은 곳에 있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몸의 환희심과 그로 인해 가지고 긍정심과 그로 인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에게 선한 마음이 생기는 원초적인 기본입니다. 마음에 좋은 것을 느끼지 아니하고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바로 내 마음이 열려서 열린 마음에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닫혀있는 사람들은 굳어진 마음입니다. 좋은 걸 느껴야지만이 마음도 열리고 수행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이웃 칭찬도 잘 되고 칭찬 잘 되는 속에서 뭐예요? 병도 안 걸립니다. 암도 안 걸리는. 제일 갑갑한 사람들이 뭐예요? 속 답답하고 가슴 답답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지병입니다. 특히
나이 50, 40 조금 넘으셔가지고 우울증 오시고 그러면 딱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 찾다가 시간 가버리겠네. 반성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의 가치와 값을 높이 잡아서 그렇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우울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 싶어가지고 자식 다 키워놨더니 자기 짝 손잡고 어디 가볼 거 없고, 뒤돌아보니 공허하다 보니까 나는 뭔가 생각해봤더니 나는 별거 없더라. 라고 낙심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 그 우울증은 자기 스스로의 목을 매달 수 있는 경지까지 가버립니다. 첫째, 기쁘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그 행복이 오래 살 수 있는 지름길이다. 간단하죠? 제가 다른 본문 하려고 가져왔는데 저번 달에 본문을 마저 정리를 못해가지고 오늘 마저 말씀드렸습니다. 불국토를 장엄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작은 웃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잘생겨라. 잘생기려면 웃고. 왜 잘생기라고 하냐? 잘생기면 옆에 사람들이 같이 웃는다. 옆에 사람들이 같이 웃으면 뭐하냐? 옆에 사람이 웃는 그 복에 내 스스로도 복을 쌓는다. 까닭에 인상 쓰지 말죠. 인상 되게 더러웠거든요. 젊었을 때는. 수행한다고 인상 팍 쓰고 다니고 옆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면도칼처럼 그냥 잘라내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허허실실 웃고 다닙니다. 웃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웃는 웃음이 바로 옆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짓게 만들고, 복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 생각이 편해지고, 생각이 편해짐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의 장수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결론은 그 장수는 금생에 짧게 살고 공부 짧게 하고 가는 것보다 길게 살면서 부처님법 많이 듣는 것도 또한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스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대중들께 몇 가지